여러분 혹시 자폐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서울의 한 사직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한국 어디에서도 어느 전문기관에서도 없었던 이 특수반이라는 것을 굉장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보통 유치원이 아니라 이른바 지적장애 자폐아 이러한 여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만 받아서 그래서 교육하는 그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폐아반을 맡은 우리 선생님이 또 교회학교 열심히 봉사하는 교사라 제가 일부러 주중에 찾아가서 애들을 보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이전에 이제 소아마비, 뇌성마비 아이를 저 주몽재활원인가 천호동에 있는 데서 몇 년간 제가 거기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폐아 뭐 특수반 해갖고 아이들을 보기 전까지는 그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환자와 같이 육체적으로 굉장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나 외모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상상했는데 근데 들어가서 딱 애들과 인사를 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말쑥했고요. 오히려 어떤 아이는 어떤 부분에서 남보다도 훨씬 뛰어난 면을 감탄할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제 설교 노트에 그 보현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 보현이라는 아이는요, 구구단을 몰라요. 근데 순전히 덧셈만으로 구구단을 아는 저보다 이 더하기 빼기를 훨씬 잘했습니다. 한번 불러준 단어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천재 같은 천재적인 능력을 갖춘 아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로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번을 가서 만나고 보니 이 아이들의 병이 의외로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요, 애들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한 4-5번 가서 한 3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가갖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뭐 많지도 않습니다. 한 자폐아 반에는 선생님 2분의 애들이 한 11-2명 이 정도 애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주 자기들이 느끼는 극단적인 기쁨과 분노 그리고 고통을 제외하고는요, 얼굴에 감정 표현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껴안아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전에 이 뇌성마비 걸린 아이를 몇 년 동안 일주일에 거기는 토요일마다 그렇게 대학 다니면서 다녔었는데 케어할 때는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반응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껴안아줘도 반응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요, 제 손을 붙잡아 갖고 그 물건 쪽에 그렇게 데려갑니다. 스스로 짚질 않아요. 격렬하게 구르는 거나 뭐 뒹구는 이런 놀이에는 잘 반응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끝나면 곧장 또 자기 혼자 살아요. 무관심한 상태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를 그 당시 의학에서는 그냥, 요새는 그냥 자폐증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그 세밀한 병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벌써 한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이런 아이들을 자폐아라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증 소아마비나 뇌성마비를 걸린 아이들보단 그래도 이 아이들이 낫네요라고 섣부르게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자매가, 그 아이를 맡은 자매가 해준 말을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잊질 않습니다. 전도사님, 소아마비나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끔찍히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랑한다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자폐아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서로 미워해서 자기를 박대해도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의 눈물을 보면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폐아의 부모들은 평생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훨씬 더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폐아를 돌보려면 10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더 애절하게 사랑을 갖고 돌보는데도 벙어리도 아닌데 자기 자식으로부터 사랑해요 라는 말 한 번 듣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 목회를 계속하면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느 특수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수많은 자폐 아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의 모습은 말쑥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이 없어요. 자폐증은 원래 현실에서 멀어지고 자기의 내면 세계에 틀어박히는 정신분열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귀로는 듣고 머리는 깨닫는데 삶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들은 그리고 머리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저는 새로운 단어 하나를 만들어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폐증 크리스찬이요. 자폐증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실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전도에 대한 깊은 마음의 부담과 삶의 부담, 그리고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인들은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향한 깊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우리 행실로서, 선한 행실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감동을 주고 동감을 얻으려고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늘
이름을 적어놓고 명함까지 만들어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입을 열어 전하는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론은 무엇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태신자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의 복음이 말해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삶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선한 행실로, 칭찬받는 행실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숲으로 돌아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칭찬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 입을 열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일이 없이, 입을 열어 말한 일이 없이 구원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덕스러운 행실도 이 복음의 증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한 20여 년 됐죠.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때 한 청년 자매가 간증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는 원래 예배 시간 늦는 건 다반사고 그 당시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른바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막 사회에 뒤둥글면서 야타라는 문화, 오렌지족 문화, 이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그러한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다반사고요. 예배에 참석했다가도 설교만 끝나면 시계 쳐다보면서 불이 나게 달아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네, 붙잡아갖고 몇 줄을 설득해서 억지로 새가족반과 제자 훈련을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당시에 새생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 공부를 하면서 전도에 대한 깊은 부담감을 이 자매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늘 만나는 자기 단짝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과에 어떤 친구를 그렇게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제자 훈련 한 4개월 차 정도 됐을 때 마음 먹고 이제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 과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 친구에게 내가 좋은 인상을 주고 감동을 주어야겠다라고, 그래서 언제나 만날 때 먼저 크게 인사하고 커피도 사주고 시험 때는 강의 노트도 빌려줘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섬기다 보면 언젠가 저 친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나와 함께 교회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 4, 5개월을 그 후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과에 다니는 그 한 남자 남학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교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의 그런 남학생이었습니다. 예의가 없고 늘 수다스럽고 제멋대로고 과 친구들에게 돈 꾸어서 제때 갚지 않고 하는 짓이 너무 밉살맞고 이기적이어서 저런 애하고 같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부끄러웠던 그런
남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볼 때마다 이 제자훈련 받고부터는 야, 저렇게 살아서 누가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을까라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한 애야 라고 속으로 근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쯤에요, 자기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회만 보고 있었던 그 전도 대사장자 섬기는 친구가 어느 날 그 형편없어 보이는 친구를 따라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선한 행실로 그를 섬기고 심지어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그 형편없어 보이던 남학생은요,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에 개의치 않고 그저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그 전도 대상자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행실을 보이지 않고 입으로만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선한 행실을 봐야겠다라고, 먼저 섬겨야겠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근데 더 잘못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도 정작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 모습이 칭찬받을 만큼 완벽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이 영혼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몇 주 전보다 아름답게 성화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자리에 그래도 무엇인가 보일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름답게 성화된 후에야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얼마를 기다리면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해도, 행동 하나만 해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보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천국 복음은 그렇게 완전해진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결과입니다. 내가 많이 성화된 후에 전도하겠다거나 아름다운 행실로 그를 많이 섬겨서 그가 감동한 후에 내 말 한마디면 그래도 따라올 거야 라고,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뉴스를 들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텔레비전을 보시겠습니까? 라디오를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정말 큰 텔레비전이에요. 근데 화면이 너무 잘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하나는 볼품없는 옛날 라디오예요. 먼지 풀풀 날립니다. 값어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요,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그 어떤 영혼을 위한 고통과 마음의 부담과 그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헌신들이
참 잘한 것인데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가서 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래, 내가 이만큼 애쓴 것만으로도 만족해. 근데 여러분의 집안에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그렇게도 섬겼던 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가슴앓이 했던, 그래서 이름만 불러도 요새 어미들이 그렇더라고요. 애의 이름만 불러도, 특별히 문제 있는 애들은요, 가끔 TV에 무슨 상담 프로그램에 나오면 자기 아들, 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울컥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름만 불러도 울컥한 그 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져야 하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래야 구원받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새생명축제에 와갖고 그냥 건들건들 왔다가 가는 사람도, 인사차례 왔다 가는 사람도 그 입으로 만약에 예수가 주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자기는 몰라요. 이게 그냥 따라해 보세요 하니까 따라한 거고, 옆에 전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사차례로 그래도 전도자 짜라서 일어난 줘야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들어야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성화되고 내 아름다운 행실로 내 가족이 충분히 감동을 받아야만 예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신자들을 향해서 가끔 왜 아직도 당신 가족들을 예수 믿지 않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저는 물어봅니다. 당신과 그렇게 오래 함께 지낸 당신의 직장 동료는 왜 아직 예수 안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 내가 부족해서요, 목사님. 하지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직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명한 복음, 교회 같이 가자가 아니에요. 그건 나하고 어디 좀 같이 가줄래? 백화점 같이 가줄래? 시장 좀 같이 가줄래? 이런 소리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광고하면서 말씀드렸죠.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시장터에서 만나서 어디 가세요? 요새 좀 몸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잘 가세요.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사예요. 가족들과
여러분 정직한 선명한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해 보셨습니까? 마치 애들에게 핸드폰 사줄게, 이번에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복음 제시입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기준에 보면은 정말 수십 년간 내 남편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수고 많이 해서 교회 한번 나오라고 온갖 것을 다 양보했지만 그때 정작 이 기준에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못나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왜 그렇습니까? 전하지 않으니 어찌 믿으리요. 믿어야 예수의 이름도 전하고 교회도 나오죠. 전하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 굉장히 훌륭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이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처음으로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 시장터 한복판에 나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장면 아닙니까?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야, 나 따라 교회 한번 가자라고 하면 그래도 야, 저 사람 면목인데 어쩔 수 없이 가져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칭찬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칭찬이요? 아니, 괴뢰의 도당이라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거기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혈기를 부리다가 바로 몇 시간 뒤에는 뭐 했어요?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절대 몰라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것도 계집여종의 말 한마디에 난 몰라 하면서 도망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 사실을 아직도 예루살렘 베드로 앞에 있는 그 시장터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많은 흠을 갖고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의 그 못난 베드로의 그 배신자의 모습들, 흠 많은 모습들은 어때요? 뒤로 한 채 오직 오늘 예수의 이름과 복음의 소식에 감동되어서 시장터 한복판에서 자기를 전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그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놀랍게 이 베드로의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시장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복하며 회개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참 중요한 일이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직 덜 인간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단점들이 많을지라도
그 모습을 갖고도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을 열어 말해야만 전해집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돌아섰을 때, 야, 너까지 것 믿는 예수 뭐하러 믿어? 이 못난 인간아 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격으로 내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의 자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따귀를 때리게 하겠습니까? 혹 때리면 좀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성경에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사람들 앞을 떠납니다. 혹 복음을 전하다 채찍질 당하고 능욕받게 될지라도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해요. 왜 그래요?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구입니까? 칭찬 많이 받고 선행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한 사람, 참 선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세상의 가치로는 이들에겐 훈장이라도 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전하는 일 때문에 능욕받는 자,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자, 이런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전해야만 한다. 전하는 것 없이는 선한 행실은 여러분에 대한 칭찬으로 끝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요? 합당한 자 아니에요. 조금 못났더라도, 조금 약점이 있더라도 입을 열어 전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공생애 때 하신 일이에요. 말씀이에요. 입을 열어서. 그러면 맨 처음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부르는 일입니다.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을 왜 부르신다고 했어요?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왜 부른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보고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뭐 영적 능력이 충만해져서 안질뱅이도 일어나고 나는 응가응음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갖고 귀신도 일어나고 쫓겨나고 병자도 일어나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깨우침이 뭡니까? 마가복음 다 1, 2, 3장 맨 초반부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깨달음이 뭐예요? 아니, 옆 동네로 가자. 나는 뭐 하러 왔다? 이 땅에 내가 왜 보내졌다?
전도하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일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네요. 왜? 전도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맨 처음에 하신 말씀도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입을 열어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결실이 있나요? 기도 많이 해서 때때로 환경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몸 아픈 것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때때로 저희 안 풀리던 사업들이 풀려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랑관계도 맺혔던 것들이 풀려갈 수 있어요. 사방이 꽉 막힌 바다에 길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없어요? 구원받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어미요,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한국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입을 열어 예수 그 이름을 증언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손과 발을 체질로 가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가